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 지난주에서 나눈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연결돼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후서에 이 고린도서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지치고 어려울 때 쓰여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복습할까요? 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죠. 네, 고린도후서 시작하자마자 1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믿는 게 정말 많아요. 정말 주님이 이것을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어, 정말이에요. 왜냐하면은 12사도도 그랬어요. 12사도는 특히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랐어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저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은 3년 동안 배를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리고 쫓아갔어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3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부터 말해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 갈 것도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했잖아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누굴 믿는 거예요? 예, 자기를 믿은 거예요. 놀랍게 3년 동안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고 따랐던 12 제자들에게요. 3년 동안 겪게 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믿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러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해 있구나. 나는 육신에 속해서 팔려 있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이.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고 있었어요. 놀랍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이 12제자처럼 자기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건 없었어요. 아무도. 그 가장 가까이 있던 12제자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10장까지 와도요.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봤죠. 고린도서 전체를 봤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지금 이걸 읽으면서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세 분한테는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게 변호사 대 판사 대 검사 대 그 대상이 있지만은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먼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세요. 여러분 시편 이 150편이나 되는데요. 그 시편 초기를 보면은요. 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속상하구나.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 다윗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알겠는 거예요. 근데요. 점점 시편이 나아갈수록요. 점점 몰라요. 이게 다윗이 어려울 때 썼나? 이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다윗이 점점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이 언제 마치겠어요? 시편이 언제 끝나냐면 다윗이 죽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의 복정이 온전히 될 때예요. 다윗의 복정이 온전히 될 때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요. 우리 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우리의 복정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선 시기했죠. 사울왕이 시기했죠. 그 사울왕의 시기가 뭐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불시험, 불연단이었어요.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이요.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때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사람이 됐을 때 그의 연단이 맞춰져요.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바뀌었는지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다윗의 경우에요. 사무엘상 30장인가요?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3장이에요. 사무엘상 23장. 네, 사무엘상 23장에 이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왕이요. 완전히 포위했어요. 군대를 풀어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읽으려고 해요.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네, 이 상황이요. 이제 완전히 잡았어요. 포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은. 이제 너는 죽었다. 이 시기가 가득 차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다윗을 죽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때 다윗 마음이 이거예요. 다윗 입장에선 이거예요.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 이제 난 이제 끝났구나. 이해할 순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안 보이고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순간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것처럼 다윗이 이 순간이 된 거예요. 이제 포위당했어요. 잡으려고 함이더라. 근데 그때 누가 와요? 27절에 전령이 온 거예요. 사울왕에게. 뭐냐면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리라. 지금 적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방에서. 이거는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또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겠어요? 이때 다윗이 뭘 알았겠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한 건 이거예요. 아, 이거 내가 도망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 주님의 주권을 교리가 아니라요. 주님의 주권을 죽고 사는 게 주의 손에 있구나. 뼈저리게 알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동네 이름을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마하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만 곳이 뜻이 뭐라고요? 밑에 난해지 속에 1번이라고 쓰여 있죠. 분리하는 바위예요. 여러분, 왜 분리하는 바위라고 했을까요? 왜 지금까지는 완전히 포위당한 곳이잖아요. 지금 사울왕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거예요. 근데 누가 풀어줘요?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주관자세요. 사람들의 나와 너 사이에 이 힘의 이, 이 함수 관계 속에 있지 않아요. 거기서요, 다윗은 어디로 옮겨져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엥게디 요새 머무니라. 거기서부터 엥게디가 뭐냐면 이 엥게디가 바로 아가서에 보면은요, 벼랑 끝 낭떠러지 거기가 엥게디예요. 아가서에 그 그림이 나오는 곳이에요. 놀랍게 그 엥게디에 가게 된 거죠. 근데요, 이때까지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근데 24절부터는요, 영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4장 3절부터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요, 주님께 깨어났더니요, 놀랍게요, 이번에는 사울왕을 만났대요. 사울왕이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요, 주님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처럼 사울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게 주님이셨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보니까는 잠을 자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근데 겉옷자락을 베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5절에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예. 왜 그랬죠?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이게 왜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다윗의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받고 있어요. 이 사울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옷자락만 베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제 이때 사울왕이 만나요. 또 쫓아와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요.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요, 사울왕이 더 깊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옷자락을 베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칼하고 물통을 빼앗아요. 놀랍게요, 다윗이,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다윗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사울왕은 점점 더 만날 때마다 깊이 자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났을 때는요, 그때는 사울왕이 죽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사울왕이 언제 죽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것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요, 다윗이 울어요. 아니,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았으면은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말 듣고 성경에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죠? 아,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사울의 시기를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은 강팍하게 됨을 겪었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지금 이 말씀은요, 어, 저는 그 의원교회가 겪는 연단에 대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대로 행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기를 바라요. 똑같은 이야기가요. 사울왕을 기름 분 게 그 선지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 사울왕이 시기할 수밖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기름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 거 있죠.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꿈을 꾸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꿈을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있잖아요. 좋은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더라도요. 우리가 준비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연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 요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언제 이렇게 되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이에요.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비교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어서 알게 된 이 진리예요. 창세기 37장 10절을 읽어주세요.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아버지는 꾸짖고 그의 형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요. 요셉은 시기에 빠지게 됐어요. 다윗과 똑같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기는 살인이에요. 시기는 사람을 죽게 돼요. 사,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마치 이 요셉을 죽고 사는 게 있잖아요. 자기 손에 달려있는 줄 알죠? 자기 손에 달려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 재판과 연관된 판사의 생각, 검사의 생각, 변호사의 생각 아니에요. 주님은 이쪽에 사람을 찾아요. 뭘로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복종케 될 때,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되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만들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마침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27절, 28절입니다. 아,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그때 이게 유다가 한 말이에요. 유다가 살려주는 거예요. 다음 절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은 20에 팔려가요. 뭐냐면
이 요셉의 고난이 그로 인하여 계시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계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그리스도의 겪는 일과 연관돼 있어요. 그런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실패와 억울함과 오해가 되는 일일지라도요. 반드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사, 리뎀프션, 구속 역사 안에서요.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여러분, 그 웅덩이에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요셉이요. 요셉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누구 마음이 그렇겠어요? 웅덩이에서 죽어가던 요셉이죠.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동일한 일이 요셉에게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창세기 이제 38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네, 놀랍게요. 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37장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으로. 근데요, 38장에 놀라운 게요. 38장은 전체가 있잖아요. 유다의 부끄러움, 유다의 수치, 유다의 범죄가 나와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돼요. 근데 이 38장 전체거든요. 이 다말의 범죄가 나온 다음에요. 갑자기 39장 1절이요. 이 연결됩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이걸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37장 마지막 절에요. 37장 36절에 이거는 휴대폰으로 성경 봐서는 모릅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종이 성경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파피루스로. 37장 36절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범죄가. 그랬더니 갑자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요셉의 연단이고 요셉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을 말했다가 형제들이 시기하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이요, 놀랍게 이 억울한 일 속에서요, 주님이 요셉을 만드세요. 그래서 요셉이 만드는 기간이 이렇게 돼요. 이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니, 형통하다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란 뜻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식구들 문제도 없고 직장도 잘 풀리고 그런 게 형통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연단 속에서 만드시고 있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요, 성취가 아니라 변화예요. 요셉은 상황이 점점 어려운데요. 주님이 요셉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아니,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요. 근데 주님이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뀝니까? 요셉은 지지난 설교회까지 흰옷을 입었고 이 감옥에서는 어떻게 돼요? 꿈을 해몽하시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까지 나아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 총리가 될 동안이 뭐예요? 그 긴 억울한 기간,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뭐예요? 요셉의 연단, 요셉의 시험이에요. 주님이 요셉을 만드시는 기간이에요. 함께 하시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죠? 그가 만드는 다음에요. 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쫓겨났는데 팔려갔는데요. 이제는요. 연단이 마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창세기 45장이에요. 이제 요셉은 바로왕이 그를 꺼집어내서요. 총리가 되었어요. 완전히 이제는 부활한 거예요. 4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네, 지금 요셉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면 뭐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억울한 거에 대한 복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요. 어디냐면은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이거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세 분은 그리고 이 구치소에 있는 세 분의 가족들이나 그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받아지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고 이번에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게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단을 지났을 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겪는 연단이요. 그게 눈을 열게 해줘요. 이거는 이 연단과 그 시험을 통과할 때야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라오디게에 하신 말씀,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 이게 불시험이에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뭘 사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부끄러움을 수치를 흰옷을 사 입으라. 세 번째 뭘 사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놀랍게 이 요셉의 스토리와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요셉을요, 불처럼 시험하셨어요. 낯선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 사람의 언어를 들으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말해요. 이번엔 창세기 50장입니다. 이거는 제 가슴 속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매도를 당했을 때 가슴에 배겨서 뇌출혈이 지나도 이건 안 잊어버려져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어디냐면은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 연단과 시험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요셉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벌하라는 것을 예비하는 중에 그제서야 형들이 벌벌 떨면서 오게 된 거예요. 모르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죽이려고 했 형제들이요. 이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셉의 복종이 온전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19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요셉에게. 총리가 됐지만 총리로서의 그런 지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완전히 부서졌잖아요. 요셉의 복종이 온전히 됐을 때 다른 벌하지 않는 모든 것을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내가 총리가 돼서는요, 제일 먼저 이럴 것 같아요. 총리가 됐으니까 야, 보디발 데리고 와. 난 이랬을 것 같아요. 보디발 좀 끌고 와. 그리고 거기 보디발 와이프는 무릎 꿇쳐놔, 거기다가. 난 이랬을 사람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요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두 명을 쓰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매돌당했어요. 그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에 마음에 그 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다 찾아서 있잖아요. 어, 그 감옥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매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감옥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분들을 그 언론에 보도된 말 그것을 다 믿어져서 그런 일을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효과적으로 주시는구나. 우리는 뭘 찾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요. 이게 의형교회가 겪고 있는 이 법정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엮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겪게 돼서 거꾸로 이 말씀이 열려서 이것을 저는 눈에 보여요. 주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모든 것의 그림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어떻게 당했는지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이에요. 이걸 읽으면서요. 이게 떠올라지길 바래요. 예수님에 대한 게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빌라도 나와요. 빌라도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 이 극악한 고통 속에 있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그 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만 쓰면 되는데 맨 앞에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는 호적 등록을 못했습니다. 출생이 됐는데 호적 등록을 못했잖아요. 왜요? 헤로당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애굽에요. 이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과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다가 애굽에 자랐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스불론 지파 납달리 갈릴리 쪽에 있는데 갈릴리에 살았어요. 갈릴리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 히브리어 말이요. 갈릴리 사람 액센트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이 액센트가 억양이 어디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 말을 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3년 동안요. 해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나다나엘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왜요? 나사렛은 다윗이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나사렛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가 억울함을 누명을 썼어요.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라고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쓰면은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거 봐. 그는 죽어 마땅해.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딱 맞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부활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랍게 그 억울한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말은 억울한 누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재판을 겪으면서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이런 것들이 연단이에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욥을 생각해 봐요. 욥은 하나님이 허용했잖아요. 치는 것을. 그래서 온몸에 병이 들고 자식은 다 죽고 비즈니스는 다 도적질 당했잖아요. 와이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욥의 세 친구가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여러분, 이 의원교회 이 주변에 이 언론들의 그 매스컴에서 나온 말들을 통해서요. 욥의 세 친구 같은 그렇게 아픈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억울하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죠? 복종이 온전하게. 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다른 모든 벌하는 것을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 제가 이스라엘서 5년 동안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들을 제가 양식이 되어서요. 이걸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견제를 당하면서 주님이 저를 만드시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연단이 멈추게 되면서 저에게 그 누명을 씌웠던 사람은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거 듣고 나니까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아, 그 집사님은 나 때문에 그 악역을 맡았구나.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내가 부족해서 주님이 나를 부수려고 했구나. 똑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 욥도 자기의 죄 때문에 겪은 게 아니잖아요. 욥이요. 그 욥은 주님만 바라봐요.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니까는요. 근데 욥이 주님만 바라본 증거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예요. 욥기 19장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네, 여기 이렇게 자식을 말해요. 이 욥이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어디에요? 책에 씌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당시에 책이 어디 있어? 성경은 가짜야.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책이 있었어요. 주님은요, 성경이 책으로 기록될 것이 이미 처음부터 예정돼 있어요. 모세가 돌판 쓰기 전 얘기예요. 이게요. 책에 기록되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왜요? 요백에 계시된 거예요. 누가? 나의 대속자, 마이 리디머,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럴 때 시편에 뭐가 나와요? 십자가에 예수가 계시대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억울하심이 계시되는 거예요. 마이 리디머, 예수님의 마이 리디머, 구속자가 계시대요. 그래서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놀라운 계시가 됐죠. 나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기와장으로요, 온몸을 긁고 있어요. 욥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그가 이렇게 바뀝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지금 이 욥은요, 주님의 길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일이나 직장일에서 이럴 수 있어요. 가정일이나 직장일에서요, 우리들이 성취, 행복을 원하려고 할 때요, 주님은 우리를 어긋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것 같긴 하는데, 근처에는 계신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나는 그를 볼 수가 없구나.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윗도 그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단련하신 이후에는 다윗은 정금같이 나왔죠. 똑같이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그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요셉이 내가 연단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요셉은 순금처럼 총리가 돼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이게 성경의 정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2절. 찾으시면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뭐가 오는 거라고요? 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너희를 시험하려고는 뭐예요? 그 연단이랑 시험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거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처음에 이상하겠죠.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어떻게 해요? 13절, 14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재판 과정과 연관되는 일 속에 그게 가족 안에서 연관되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다 권하고 싶어요. 주님만 바라봐요. 꼭 권하고 싶어요.
나사렛 예수만 바라봐요. 그분은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다 억울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출생이 베들레헴 예수예요. 다윗의 동리에서 유다 지파로. 근데 평생을 말투까지 딱 말한 거예요. 베드로도 갈릴리 억양, 예수님도요. 갈릴리 억양. 그 유다 지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을 죽을 때까지 3년 동안 누명을 썼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이걸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이 최근에 이 의원교회에 오게 되신 분들과 꼭 교제하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다들 살면서 남들에게 보기에서는 늘 잘 믿는다고 인정받는데 열심히 사는데 해결할 수 없는 연단. 왜 내 삶에 이런 실패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들이 이것이 성경의 정도구나. 구약 시대 옛날에 창세기 스토리나 요셉 때나 더 오래된 욥 때나 그리고 시편을 쓸 때 다윗 때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와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예. 한 번 더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 복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요. 7번 단련하는 말씀처럼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래요. 가슴에요. 예.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네, 주님이 세 가지 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요셉은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 요셉을 불로 단련한 금으로 만드셨어요. 정금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외적으로는 애굽에서 끌려가 종살이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불로 단련한 금이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요. 그때 요셉은 흰옷을 사서 입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누명을 썼죠. 주님 보시기에는요. 요셉 합격. 넌 이제는 불로 단련한 금을 샀고 이제는 흰옷을 사 입었다. 환경은 아니에요. 환경은 억울하게 감옥 가 있어요. 애국 감옥에 지금 보디발의 시위대에서 감옥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망했던 요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연단이 많지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놀랍게 요셉의 연단이 마치니까 감옥에서요, 요셉은 눈이 열려요.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이 해몽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왕의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요셉의 일생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똑같잖아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지금 이런 아픈 일도 현재 겪는 거예요. 뭐, 욥은 친구들을 통하여 정말 아프게 만들었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주 동안 이 말씀들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겪게 돼서 그 5년 동안 저를 만드신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를 누명을 썼던 사람들에 대한 게 다 가라앉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한 거예요?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의원교회와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모든 설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이죠. 창세기 50장.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때까지는 쉽진 않습니다. 막 연단이 되겠죠. 창세기 50장. 예.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놀랍게 요셉이요, 바뀌었어요. 총리가 돼서 권세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바뀐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아무리 총리가 됐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지금 감옥 그 구치소에 있는 세 분들은 어떤 거예요? 이 연관되는 사람들의 증거 불충분으로 다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썼던 것도요,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이 불 가운데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설교를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클라이맥스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교를 제가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살려만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보리떡, 손에 든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처럼 너무나 투박하고 부족한 설교를 나눕니다. 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주님 생명 양식, 연단을 통과하여 금이 되는 양식인 줄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만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너무 왔다 갔다 거리게 해서 미안해요. 예, 예.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으면은 제가 이렇게 그 빼먹고 지나간 이 것을 치우칠 수 있는 것을 잘 균형이 되게 꼭 나누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누구든지 질문 그리고 나눔도 참 역사예요, 주님이. 예.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 겨울에 그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살피고 있으면서 이 화성 헬몬산 기도원에서요. 중보기도 세미나를 주님이 준비하시는 게 너무 분명해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의원교회가 겪고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배경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대면함, 영적 전쟁 이런 주제로 제가 화성 헬먼산 기도원에서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그 타이밍이 의원교회 만나서 이 중보기도 세미나와 함께 이것이요. 아마 이,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이 영적인 통찰력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화성 헬먼산 기도원에서. 그래서 계속 이 금요 찬양과 함께요.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래요. 예, 수요일 날은 제가요, 어, 에스더서를, 에스더서를 나눌 거예요. 에스더서. 에스더서에 대한 걸 나누려고 하는 게, 주님이 타이밍까지 잘 맞아요. 에스더서도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오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 에스더서에서 대한 걸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들으면은요, 이거 너무 갖다가 강제로 마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는 이 금 같은 책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주님이 그 에스더서에 대해서 그 불임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건 가벼운 나눔인데요. 제가 네. 신앙생활을 이제 의원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으로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후로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서는 항상 뭐 예전부터 말씀하셨듯이 설탕 같은 말씀 많이 안 주셨었는데 제가 네. 저번 주에 그 개인적인 약속의 계기로 다른 좀 대형 교회를 가게 된 일이 생겼었어요. 네. 저번 주 금요 예배인데 음, 네. 뭐 제가 뭐 그 교회를 판단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금요 예배 때 이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좀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한번 네,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 현재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자, 뭐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자라고 하는 대부분 이제 주님만 구하고 이런 기도가 아닌 현재 상황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걸 좀 취하기 위한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나와서 이제 의원교회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의원교회 도착을 했는데, 오자마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를 죽이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란 그 기도 제목을 의원교회 도착하자마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원교회에 오게 된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껴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뭐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 자체마저도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예, 진짜 감사하네요. 저도 의원교회 연단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제일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의원교회 연단과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게요. 왜냐하면 설교만 들은 것으로는 안 돼요. 뭐냐면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야지 피차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교회가 돼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어요, 의원교회가. 감사하게. 서로 깎이고 서로에게 권면을 듣고 나누는 관계. 그렇게 이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가 돼요. 예. 그리고 저번에 목사님께 한번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제가 기도를 오래 하고 싶다는 게 지금 저의 최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어, 기도를 오래 하고 싶다 하게 해주세요. 그거마저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네, 아멘이에요. 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도 아직 저의 능력에서는 예, 정말 집중을 해도 10분 있다가 와, 오래 했네. 나 딱 시계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와, 예, 다시 나갔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딱 들어오면 예, 또 5분밖에 안 흘러요. 그래서 예, 주변에 분들한테 도움을 또 청하면 뭐 기도할 때 옆에서 뭐 성경책을 보고 있어도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고 어떤 거 뭐 그런 거 방법을 꼭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참여했다라는 거에서도 큰 의미를 둬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저도 모르게 하는 그런 기도를 되게 오래 하고 싶어요. 근데 예. 그게 뭐 쉽지가 않아서 좀 그럼요. 예. 육신이 요동을 쳐요. 육신은요. 육은 육이고 영으로 안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10분 네. 정말 집중하고 잘 안 돼가지고 어렵네요. 걱정 마요. 내가 꼭 풍랑이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게요. 걱정 마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은혜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목사님, 네.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다른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랑 좀 교제를 하게 됐어요. 네. 어떤 배경이나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지 잘 몰랐었는데, 그냥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목사님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회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그런 다윗이나 오늘 말씀하셨던 욥도, 요셉도 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때서 감사한다는 건 뭔가 다윗이 했던 감사는 뭐고, 욥이 했던 감사는 뭐고, 요셉이 했던 감사는 뭘까? 좀 그게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만드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근데 세상에 많은 육적인 교회들,
세상에 육적인 교회가 많죠. 육적인 교회는요, 행복, 성취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도가 정말 아니에요. 아니, 오늘 읽은 말씀에요. 베드로서에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베드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베드로는 오순절날 한 번에 설교에 3천 명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서가 쓸 정도면은 대형 교회가 됐겠네요. 베드로 사역에.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이제는 보니까 교회에 이 연령층이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60대, 70대, 40대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다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요. 다양하게 계셔서 진짜 감사해요, 지금. 아니, 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네, 설교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 억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닌 나사렛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그 깊은 뜻이 궁금합니다. 네. 그걸 나누게 된 배경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자기네가 좋아하는 신앙 컬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연에 분열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요? 모든 신앙의 시작은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서 성령의 감동만을 찾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회 설교의 동기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면 뭐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 전후서 쓸 때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사람들 엄청 감동받았겠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도입니다. 예, 의원교회와 함께 이 요셉의 연단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만드시고 저를 겪게 하신 것들을 저는 의원교회와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요. 가정일이건 일터의 일이건 심지어는 교회랑 연관된 일도요. 구속사. 그 구속사 뭐냐면 리뎀프션, 리딤,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가 있잖아요. 주님이 불행한 인생도 부활로 바꾸세요. 예를 들면은 룻기예요. 룻기가 누구예요? 룻기가 남편도 죽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 둘 다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요. 구속사, 리딤,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냥 먹고 살 수 없어서 간 건데 거기에요. 놀랍게 보아스를 만나요.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그게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게 뭐예요? 불행한 인생이요. 주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까는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아,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를 권하고 싶었던 게 아까 창세기 38장, 37장에 요셉이 팔려가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갑자기 틈에 들어가요. 뭐가 나와요? 유다. 유다의 부끄러움. 그 며느리 다말이를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갑자기 나와요. 요셉이 팔려가는 동안에. 왜 그러죠? 놀랍게요. 예수님의 구속사, 리뎀프션. 그 부끄러운 삶인데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 안에 그 허물 있는 죄의 삶도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루키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주님이요, 이 구속사 안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그 구속사 안으로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리딤. 제가 그 의용교회 수요 제자반에서 초기에 많이 나눴어요. 구속에 대해서. 예. 그때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일 속에요.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갔잖아요. 그걸 모토로 기록해놨어요. 그 팔려갈 때 돈 얼마 받는 걸 뭘 써놨어요. 왜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려간 것처럼 요셉이 억울하게 은 20냥에 팔려갔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의 구속사가 계속 계시되는 거예요. 연단 속에서. 저는 제가 겪은 어 제가 청년기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제가 78년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찾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내 인생에 아직까지도 풀릴 수 없는 질문, 내 인생에 왜 이런 실패와 고통이 지금까지 있는지 저의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까지는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벌써 4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저를 만드시고 구속사를 알게 하세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별로 요즘 시대가 안 쓰죠. 왜냐하면 믿으면 죄사만 받는 거예요. 죄사.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그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을 통하여 속량, 리뎀프션이 얼마나 큰 주제인지는 초기에 나눠왔었죠. 6주 이상이요.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주 오래된 단어죠. 속량. 그래서 험악한 인생, 야곱의 인생을 속량하세요. 속량. redeem us.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말처럼. 그게 축복이죠. 루처럼. 불행한 인생인데 구속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왔어요. 그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주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교회사의 일직선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왔어요. 그러다가 그 똑같은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기도해온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겨울에는 제가 겨울 동안에 수요 제자반을 통해서요. 구속사에 대한 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하만에 대한 이야기도 구속사예요. 그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하만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게 인생의 반전이죠. 네. 네, 그렇게 수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불같은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인 시험과 연단 속에서 여러 가정들이 이 불같은 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땅의 교회들이 미혹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 미혹이 아니라 연단을 겪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입게 하시며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나눔 속에서도 귀한 일이 있길 바랍니다. 네. 네, 아멘.